오늘 말씀은 방금 읽으셨던 바와 같이 남유다 왕 아샤라에 대한 행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 아샤라는 그의 부친 아마샤의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자 했던 왕임을 우리가 첫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쉽게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할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도 조금씩 치우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27년에 유다 왕 이 아마시아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됩니다. 아사라 왕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으로도 불립니다. 우리는 이 둘 가운데 아마도 아샤라보다는 우시야 왕으로 조금 더 많이 듣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두 개 종종 동시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또는 이제 유다 왕이 어릴 때의 이름과 왕으로 등극할 때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라 곧 우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마샤 왕은 그가 어떤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한 왕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우시야, 아사랴 왕이죠. 이 우시야 또한 부전자전이라는 속담처럼 그와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 2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시야가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 16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립니다. 적지 않은 통치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긴 기간을 다스렸던 남유다 왕은 므낫세 곧 55년을 다스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앉아 있었다고 해서 훌륭한 왕, 좋은 왕,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행적을 또한 취하였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일을 했었는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시야의 어머니는 어디 출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특별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그 다윗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윗 언약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 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들이 사실 그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대로 행하기에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저버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남유다 쪽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종종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 중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려고 고군분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 드리고 있듯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의 아버지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신하들의 손에 의하여 제거를 당했죠. 뒤이어서 우시야가 또한 아버지를 이어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때 우시야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6세.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였었고 어떠한 결말을 당하였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한 일과 이 결말을 당한 것이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법한 나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가 왕이 되었어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줄거리가 반복되었다는 것은 그가 충분한 교훈을 여기에서 배우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산당은 무엇입니까? 산당은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하라고 얘기하시며 동시에 안타깝게도 남유다 왕들은 이것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을까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이미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는 산당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 퍼져 있는 산당마다 이 백성들이 나와 희생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려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 왕이 짊어져야 할 마땅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 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산당의 제사, 무분별하게 드려지는 곳곳에서의 제사, 그리고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상에게도 현혹되도록 이끌고 있었던 산당을 제하여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그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그릇된 삶을 왕으로서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절차와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이미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속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사는 어떻게 표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지 다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백성들은 무분별하게 곳곳의 산당에서 희생 제사를 제각기 드리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은 희생 제사는 이방 나라의 다른 제사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방의 제사, 곧 산당의 제사들은요, 자신들이 신에게 정성을 다 바칠 때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을 조정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샤랴 곧 우시야 왕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에 걸려 또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에게 통치권을 대신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의 제사와 분향을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형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분향단, 어디죠? 성소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분향단에 있는 제사장에 대신 분향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게 됩니다. 이러한 연고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또한 우시야 왕이 나병 곧 문둥병자로 전락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별궁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유다를 다스립니다. 오늘 말씀 중 6절,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곧 이때로부터 그의 아들 요담과 함께 섭정, 그러니까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 왕자가 필요했던 것은 문둥 곧 나병 환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야가 문둥병이 든 채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이 우시야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는 것이죠.
이미 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였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또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가슴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 마음의 생각과 행위로 인하여 분향을 직접 하려는 죄 또한 저지르게 되는 안타까운 그 기록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가 문둥병을 가지도록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눈이 과연 어디를 보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선지자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깁니다만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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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때에 말씀이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우시아가 문둥병자로 별궁에 거하다가 죽던 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마주합니다.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며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한 사람으로서 감히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레위기 율법의 말씀에 따르면요, 문둥병자는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요, 그리고 자신이 부정하다고 스스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려고 할 때, 누군가 자신의 곁을 지나가려고 할 때 자신을 피해 지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벌로 인한 이 병이 그 다른 누구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며 외쳐야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 특별히 남유다 백성 모두가 부정한 문둥병자와도 같은 그릇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곧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그들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문둥병자와도 같은 온전치 못한 자임을 자각하는 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 숯불로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하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계시를 어떻게 드러내어 보여주셨는가, 또한 왕을 통하여 어떻게 끊임없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드러내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하고 그의 율법을 거스르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은혜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하신 바를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읽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대상하는 어떠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제 족보를 다루면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리고 그 제도들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다윗 왕 이후에 남유다 왕들을 통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시야 왕과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구하는 우시야의 모습, 겸손하게 자신의 부족함과는 비교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 날이 언제 동안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에만 그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합니다. 특별히 역대하에서는 우시야가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내용만큼은 일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그가 왕으로서 행하여야 할 일을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활동한 선지자였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묵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스가랴가요, 왕에게 늘 조언을 해주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활동하였고 이 우시야 왕과 함께 하였던 그 스가랴는 이제 그 전에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스가랴가 살아 생전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나아갈 줄 아는 형통한 모습을 가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겸손한 우시야, 곧 아사라를 향해서 어떻게 형통하게 해 주셨을까요? 역대하 2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과 야브네 성과 아수도 성을 헐고 아수도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시야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을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마온 사람, 암몬 사람, 애굽 변방에까지 그토록 영향력을 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사이사이에서 잘 드러났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우시야가 누린 형통함의 정도는 특별히 그가 다시 수복하고 회복한 영토의 모습을 참고할 때 우리가 좀 더 실감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한번 제가 지도 이미지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앞에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인이 조금 약하죠. 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성경 배경반에서는 이제 일찍이 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앞에 화면에 나타난 지도를 보시면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야, 이 아사라 왕 때의 영토를 구분해 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 수도가 있고 또 이 사마리아의 수도가 있는데요, 이때에 이제 굉장히 강성한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와 또한 이제 우시야가 함께 동시대에 통치할 때의 영토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전 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중요한 국제 무역료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이렇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역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근동 지역에서 다시 중심 국가로서 올라서게 되는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에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황금기를 구가했던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통치 지역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는 하맛 어기까지 올라가 있었고요,
또 이제 남쪽에는 경계가 남쪽으로 에시온 게베르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려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는지를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통해 이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남유다 우시아 또한 에시온 게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국력이 강화되고 영토를 확장하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황금기를 또한 어느 정도 수복하는 데까지 이르렀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대단한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시아가 이러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찾는 정직한 일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정직한 일, 곧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까지 그러하였습니까? 한평생 그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죽자 하나님의 묵시가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 형통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똑똑해서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기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되었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보시기에는 눈으로 보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말씀의 기근을 만난 것 또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남유다 왕 우시아 때에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우시아 왕도 참으로 대단한 영토를 회복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며 국방도 든든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자가 부재하자 하나님의 계시와 율법에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번영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교만해지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와 같은 그의 모습을 역대하 2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졌는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졌고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악을 행하기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 악이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일입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외국 나라 열방 가운데서도 대단한 왕으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못마땅한 것이 그에게 있었으니 바로 성전의 제사를 자신이 직접 주도하지 못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직접 분향하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하는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왕이 분향하려고 하자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가서 우시아에게 말하기를 우시아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호칭을 떼어버리고 바로 우시아러 말하고 맙니다. 감히 성전에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분향하려고 한 이것이 바로 죄임을 똑똑히 이야기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분향하여 것이니 왕은 나가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시아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순종합니까? 되돌아갑니까? 뉘우칩니까? 아닙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었겠습니까? 그가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었던 때입니다. 백성들도 존경했겠죠. 영토도 회복되었습니다. 경제가 돌아가고 국방이 튼튼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우시아 왕이 교만한 마음에 제사를 자신이 직접 드리는 이 일이 그렇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이를 보고 급히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감히 문둥병이 준 주제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이때에 또한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성전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접촉하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는 병입니다. 우시야 왕이 가장 형통한 때에 그의 실상 영적인 속모습은 문둥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왕을 치시니 또한 왕이 속히 물러갈 수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이때로부터 문둥병으로 인해 별궁에 거하고요, 그의 아들 요담 왕자를 대신 내세워서 치리하게 됩니다. 그 남은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역사 기록은 잘 남은 것이 없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뵙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그리고 또한 부정한 백성 중에 자신이 이제 문둥병 자와도 같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 이 우시야 아샤라 왕은 자신의 그 형통함이 자신의 것으로 인한 것으로 착각하고 성전에 당당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행하는 분향까지 자신이 직접 하려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는 과연 있지 않은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과 자리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은지, 이런 모습으로 매일마다 매시 매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시야와 같이 교만한 마음 한가득 가지면서 혹시나 자기의 의로 가득 충만하여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시야의 경우를 두고 반면교사로 충분히 삼으며 거울 비추듯 돌아보아야 합니다. 반면교사로 우리가 우시야 왕을 또한 지켜보며 말씀을 읽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시야 왕이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 또한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한 비춰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면에서 또한 탁월하시고 또한 어떤 면에서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또한 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또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이 계신 그곳에서도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를 또한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겸손히 행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시사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리하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셔서 또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는 또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 또한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한 연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한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교만하였고 겸손하지 못했던 우시야의 모습과 같이 형통하였든지 또 형통하지 않았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든지 또는 좋은 일이 가득 충만한 가운데서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겸손히 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비롯된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또한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을